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주 또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자라난, 이제 막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무나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곧 바울이 자신이 죽을 상황이에요. 엄청난 일들을 자신이 감당했던 그 사명들을 디모데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일과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일과 믿음의 공동체에게 기준이 필요할 텐데 신앙적인, 신학적인 삶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자면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나이도 어리고요, 경험도 없고요, 또한 여러 가지로 미숙해 보이는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를 너가 나의 삶을 통해서 봤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달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복음의 핵심, 믿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내가 살았던 것처럼, 내가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지난주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오직 능력과 오직 사랑과 오직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그 마음을 내가 너에게 당부하고 있다. 여러분이 능력이 뭐라고 했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능력은 어떤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활이 될 수 있고, 장차 앞으로 살아가게 될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능력이 있으십니까? 돈 잘 버는 능력 말고, 세상에 지위가 있는 능력 말고, 많이 배워서 지식을 습득한 그런 능력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부활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반전과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능력이요,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것을 정말로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변화, 세상을 뛰어넘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확신이 있는 사람, 나는 이것을 믿어, 나는 이게 분명해, 나는 이거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요, 너무 편협하고요, 너무 폭력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나 사랑이 필요하다. 아무리 대단한 것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빈수레가 되어버리고 만다.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어떤 것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리가 사랑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확신과 진리는 사랑을 통해서만 펼쳐져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진리와 확신과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또 절제는 뭐라고 했죠?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들여다보는 마음,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마음,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자꾸만 자라나셔야 돼요. 지금 가운데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는 만족해 하지 마시고 자꾸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커가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돌아보고 훈련받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것. 예전에는요,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일도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의 계파를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자꾸만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자꾸만 커갈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이렇게 외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능력을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절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들이 짜내고요, 막 갈아 넣고요, 막 여러 가지 착즙기에 넣어갖고 뭔가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주님 주시는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무엇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두려움에 강조를 해줬는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삶의 걱정들이 있습니다. 근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영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때로는 잠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똑같은 루틴대로 살아. 아니요, 우리들의 마음이요 자꾸만 시시각각 변하고요. 똑같은 일을 만날 때에도 어쩔 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고 긍정적이어서 잘 감당하다가도 때로는요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우리를 올가매는 두려움들이 있다고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지난주에 제가 컵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들의 삶에요 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흔들어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뺄 수 있죠? 그 안에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득 담아내는 거예요. 물을 가득 담으면 그 안에 공기가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뺄 수 있을까? 믿음을 가득 담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득 담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가득 담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쪽집게 과외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막 큰 일을 맡게 된, 이제 막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디모데에게 맡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수능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쪽집게 과외를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장 엑기스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다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오케이,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능력에 대한 것, 사랑과 절제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말씀과 맥이 맞닿아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강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장 2절에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한번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래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를, 내가 너에게 많은 말들을 해 주었잖아. 방금 전에도 이야기해 주었잖아.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지금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너도 나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했던 것들을 다 감당하고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너가 하지 못하는 것들도 능력을 키우고 노력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나 바울과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저 들은 바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믿음에 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엑기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내가 허브가 되어서 나를 거쳐서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뭐다? 신앙생활은 뭐다? 복음 전파는 뭐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이다? 거룩한 다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이게 진짜 다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쉬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있는 거예요. 마치 다단계처럼 우리들의 삶이 흘러가는 겁니다. 언제나 내 주변으로부터 시작한다. 나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간다. 바꿔 말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크고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봤자 영향력이 없습니다. 내 주변부터, 나의 삶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 우리 엄마 진짜 멋있어. 우리 아빠 진짜 멋져. 우리 자녀들 정말로 내가 봐도 참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과 친구에게, 친한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같이 살아가면서 삶을 나누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직장 동료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작지만 소중한 그 영향력을 펼쳐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작년에 또 재작년에 얼마나 중요하면 2번이나 2년 동안 이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같이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기억하시죠? 읽는데 잘 읽으시죠? 여러분들 머리에 있기 때문이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준비하고 살아가라. 그냥 이렇게 넋놓고 시간이 가니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소망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고, 소망이 있으니까 기대도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버틸 수도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으니까 꿈도 꿀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고요.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잘 한번 설명해 보셔야 합니다. 잘 한번 문구도 만들어 보시고요, 내가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도 한번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잘 준비하셔야 하는데, 누가 쿡 찌르면 이 소망에 대한 이유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 번 그래서 지난 작년과 또 재작년에 이 말씀을 표로 삼아서 같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너 왜 교회 가는 거야? 우리 캠핑이나 가자. 너 믿음 생활하면서 얻는 게 뭐야? 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대답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라. 같은 내용이요.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쓰여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 어떤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소망에 대해서 너희가 말할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바울과 베드로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죠. 소망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다. 사랑과 절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과 내 모습을 돌아보는 모습을 통하여서 온유와 두려움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외부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요. 또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통하여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마음껏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부탁,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한다. 자, 그런데요, 이 전파를 누구에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요, 이렇게 잘 구별하는 거요. 사람을 잘 분별하는 거요.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못된 사람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내 삶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적용이 필요하거든요. 내 주변에는 어떤 충성된 사람들이 있을까? 아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아주 별로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키워주면, 조금 더 자라나면.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다른 이에게 어떻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나 충성된 사람인가? 진실한 사람인가?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요, 사람을요, 가려가면서 만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잘 분별하셔야 해요. 가려가면서 만나셔야 합니다. 아무나 다 만나고 아무나 다 교제하고 불러주는 자리에 다 가고 다 그냥 가르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만한 사람들을 잘 포착하는 눈,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울 만한 사람을 잘 세워주고 또 동역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라. 부탁을 해라. 여러분,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 좀 도와줘. 이것 좀 같이 하자. 이 일을 같이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혼자 할 수 있으셔도요, 잘 부탁하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달한 그것을 너가 누군가에게 부탁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또다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완전 다단계죠.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런 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산이 있어야 해요. 잠잠한 연못에요,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못이 있어요.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그런데 돌을 하나
풍덩 던지는 거예요. 풍덩. 포인트가 찍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동심원이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하고요.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영향력이 조금씩 펼쳐지고 흘러가는 것. 이 중심에는요, 이 돌을 던진다. 이 중심에는요, 부활의 능력이 있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펼쳐가는 삶. 그것을 바울이 병사, 군인에 빗대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쉬운 내용이니까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주께서 시키시고 맡기시고 명령한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가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감당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도 맡겨주셨던 일, 능력 차는 크거든요. 나이 차이도 크거든요. 여러 가지 수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하는 자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 일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조금 격가지로 흘러가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지, 잘 훈련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훈련받아서 잘 싸워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요, 오늘도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라나 찾고 계시는 거예요. 두리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 11시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이 교회에 있을라나 저 교회에 있을라나, 혹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곳에 있을라나 또 저곳에 있을라나,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용할 만한, 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만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충성된 자들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누가 오늘 이 시대에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 모집 공고를 내시는 거예요. 군대 모집 이렇게 써갖고는 방을 붙이는 겁니다. 자격과 조건 없음,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례비? 근데 그것도 없어요. 사례비도 없습니다. 뭐 다른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다. 에이,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내 일 하기도 바쁘다고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요 디모데처럼 몸이 약합니다. 연소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요 머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세 자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요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내 일을 하는 것도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하여서 새 일을 펼쳐가기 원하시는데 그 일에 참여할 사람이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대의 슬픔이지 않을까. 우리 예배로부터 그 일들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들의 사명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지향과 목표가 다시금 선명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짜내서 예배한다고 이 예배가 효과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예배한다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런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것이 바로 주님께 내 삶이 있음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날마다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이 굴레와도 같은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삶, 그런 사람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분부한 일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귀한 일들 감당하는 것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 우리 가족 그냥 살아가는 건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주님의 사명까지 감당하겠어? 어떻게 교회의 사역까지도 내가 감당하겠어?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일상이 사명의 터전, 사명의 자리라고 여러분들 믿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잘 인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잘 양육했을 때 이 아이가 변화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친구가 살아날 수 있다. 무기력하게 그냥 쓰러져 있는 그 친구가 살아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쓰러진 한 영혼이 세워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 누가 죽입니까? 누가 옥에 가둡니까? 아니요. 우리들의 삶이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고 복된 복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부활에 대한 확신, 그것을 기억하는 것,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삶, 그 삶을 꿈꾸며 다짐할 때에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6월 시작하면서 성령 강림절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에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길을 걷다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를 통과하고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펼쳐 가실 것을 믿습니다.